하나님 말씀은 한 절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에벤에셀 예수님. 원래 에벤에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용어인데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를 위해 오신 에벤에셀 예수님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22년도가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 힘과 능력을 다해 살아왔지만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내 먹고 마심에 치우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세상 유혹에 갈등하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계속 두고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되고 치료되어야 되고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공급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의 상처 모든 것들이 꼬임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뚫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수치 맞고 해결받는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모든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1차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또 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흙이란 건 여러분 아주 그냥 우리 밟고 다니는 흙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고 낮은 그 위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 결국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고로 성육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생명의 사건, 살리는 사건, 축복의 사건이다. 또한 오늘 성탄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돌 앞에 목석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요. 즉 아무것도 없었던 데도 빛이 생겨나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갖 생물체와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상을 맞춰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런 창조의 신비를 잘 나타낸 이야기가 바로 흙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흙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출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사건은 처음 창조 때부터 일어났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부, 성자, 성령 연합 공동 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만 아닙니다. 집사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연합체가 되어 서로 분담사여 감당하여 영광을 돌릴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러분 에벤과 에셀의 합성어예요. 에벤은 여러분 큰 반석, 에셀은 큰 도움,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도움의 돌 또는 도움의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에벤에셀 돌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 그걸 기념하여 만든 돌비가 에벤에셀 돌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나를 위해 오신 에벤에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와줄까? 첫째,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도와준대요. 심령이 연약한, 심령이 여러분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즉시 뭐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하루에도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어떠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과 이성으로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떤 역사? 마귀의 역사가 틈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 그냥 회개하지 말고 진실로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자복하다는 거예요. 자복.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성을 누가 도운다?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쇠를 붙잡는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그렇듯이 죄를 붙드는 자가 가장 어리석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 예배예요. 마지막 주 예배인데 성탄 감사 예배예요. 저는 의미를 좀 두고자 한다면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와 모든 문제가 정말 완전히 해결되고 돌아가고, 이제 6일 남은 이 기간을 결산 잘하고 더 회개하고 23년 첫 주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얻을 수 있는 10년의 보상의 첫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여 보상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배부르다, 조금 산다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쫓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립니다. 근데요, 이 당시 또 하나님이 또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미스바의 성회라고 그러죠. 그 어려울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도움받은 비결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알게도 모르게 짓는 죄악의 모든 찢기를 주의 보혈로 씻겨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오신 예배냈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전에는 뭐했어요? 여호와를 겸하여 섬겼어요. 이 말은 세상과 신앙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교인으로 세상과 들락날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사모했다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큰 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법궤를 사모했단 말은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모아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어떤 애들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아빠요, 엄마요. 이게 정상이겠죠. 저도 저희 애들도 그렇게 컸으니 혹시 오늘 자녀들이 물어보세요. 너는 이 세상에 누가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 나오면 여러분 다시 가르쳐 줘야 돼.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아빠,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자녀가 첫째가 하나님이 나와야 돼. 왜? 하나님 질투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천대까지도 복을 받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다 흩어버리신 하나님이래요. 마치 부부 같은 원리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의 파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다음날 다른 남자 따라가 버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아멘 하고 삭개오처럼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좋은데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대요. 여러분,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자녀들이 내 안에 잠깐 맡겨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부모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예배자로 가르칠 수 있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꼭 신앙으로 교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사모했대요.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대. 모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만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저도 요즘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곳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는 상황 속에 결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읊조리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 립크루즈 하나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입술이 막 트거든요. 갈라지고 겨울 되면은.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하고 하나 주고 가더라고. 제가 그 주머니 항상 넣고 다니면서 바르니까 입술이 촉촉해졌어. 예?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립크루즈가 립스틱 하나에 저는 뿅 갔어요. 제가. 예? 제가 어떤 마음 가진 줄 아세요? 아, 용돈을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빠를 생각하구나. 저렇게 속 없고 철없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상하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큰 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냥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듣고 하나님 감동 먹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요, 축복한다고 하면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를 위해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요, 절대 누가 딴지 걸지 않아요. 이단 아닌 이상은. 그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세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우리 온 성도들과 가족, 친구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문자를 보내고 사랑한다 아버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랑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런 마른 땅의 상황이 아무 소지가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시편 19편 10절에 보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값 많이 올랐다는데. 시편 42편 1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슴이 여러분 사슴이 순한 동물이죠. 사자와 호랑이가 순해요? 사슴이 순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슴이 순한 동물인데 아주 크게 괴성을 지를 때가 두 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짝짓기 할 때, 짝을 찾을 때 큰 괴성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이 마를 때. 다시 말해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아이가 물을 못 먹으면 막 진짜 울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가뭄에 갈라지는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고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즉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간순간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드릴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어떤 일을 도와주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준대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더 힘든 일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면 싸움도 없어요. 부부 싸움도 없고요. 다른 사람과 싸울 리도 없어요. 원망 불평도 없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요동하게 하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고, 내가 살아 역사하여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 역사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싸움은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열과 분쟁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 불평은 다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왜 사단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내어줍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가장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편을 고백하고 지을 때에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를 써가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네가 얼마나 사모하고 나를 좋아하면은 이 말씀을 지어서 시를 써 나에게 찬양으로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뿅 가신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천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줘.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곧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칼을 쓰지 않고 용병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성을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 밤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 아수르 군사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송장이 되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18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고 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그 성을 외워싸웠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어떻게 됐다? 다 죽어버렸다는 거야. 놀랄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도우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사실 저도 고백이지만 저로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인 간의 관계의 모든 상황을 풀어야 될 때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긴 기도는 아니지만 짧게 움직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짝을 맞춰서 교통정리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해 오신 에베네셀 예수님은 어떤 일을 도와주시냐?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대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의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을 가장 여러분 어려워했었어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영토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전쟁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면 전쟁을 나아가는 용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참 지혜로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만나 모이는 날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날 쳐들어온 그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싹쓸이 돼버리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수지 맞는단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풀리지 않는 모든 것의 사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 있게 하시고 해결되어 여러분 입술에 간증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권능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위기에 처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 실패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회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배냈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셔요? 여러분 한결같이 기적의 역사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기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 부흥,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잘못 잡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좀 따뜻하고 부르니 아스타롯을 섬기고 여러분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에 쳐들어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여러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모였다고요? 예배드리러 모였대요. 그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만 드릴 때에 바깥에서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큰 노래를 발하게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중동 6.1 전쟁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기하게 도우셨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근데 중동 6.1 전쟁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요. 사막에서 땅벌이 날아와 쏘고 대군이 환상이 보이게끔 아주 그냥 착시현상을 일으켜갖고 그 6.1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 신기하다, 신묘막측한 전능자이구나. 달리 말하면 희한한 분이다. 또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해결해 주셔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위기의 곤란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후에도 계속해서 도와서
빼앗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잃었던 영토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시편 41편 13절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시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작정하신 분은 끝까지 구원을 책임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특히 구원시켜 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관계, 환경,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다 예배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덩달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에베네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돕고 또 도우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읊조리며 기도하세요. 차를 타고 화장실 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은 책임을 져야 돼.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구원의 작전으로 창조하셨으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속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듣고 계시겠어요? 올 여름 머리 감으시면 손 들어봐요. 안 감으세요? 네, 다 감으셨잖아요. 오늘 머리털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그럼 몇 개 빠졌을까? 정확하게 안 사람 없잖아요. 오늘 샴푸로 비누로 머리 감고 머리털이 저도 빠졌어요. 그 몇 개 빠진지는 몰라요. 누가 세요. 어떤 분은 많이 빠지고 어떤 분은 적게 빠지겠지만 적게 빠지고 많게 빠지는 모든 숫자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십니다. 왜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저를 하나님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웃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목회자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폼도 나고 폼보다도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막 역사하신 걸 체험하니까 하나님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걸 체험하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대로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요 복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한 사람은요 꼬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꼬여서 다시 미끄러져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늦더라도 더딜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를 위해 오신 예배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산다면 더딜지라도 점진적으로 열매 맺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최종 놀란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걱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날 미워한다면 걱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예배내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배내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배내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오신 예배내실 예수님은 위기 중에 심요막측한 방법으로 도우시되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날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았으니 남은 여생 나를 위해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모래과 유황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